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보리니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번역된 본문, 개역개정 본문 중에 하나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손오공 아니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에 둘러싸여서 내려오신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구름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이 계시다. 성경은 계시다.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는 계시다라고 하는 이걸 받아들인다면 어떤 원리가 서게 되냐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 신약 있으면 구약을 구약으로만 풀고 신약을 신약으로만 풀면 안 되죠. 이거 안 풀려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구약에서 매렸던 그 모든 언약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서로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이들이 이걸 표면적으로 보여요. 걔네가 예수님 안 따라갔다. 말씀을 안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랍비들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법전, 흔히 우리 이 시대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미시나와 게마라,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안 보고 자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 그럼 여기 여러분 1세기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유튜브 끄고 성경 봐라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유튜브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 훨씬 많죠, 유튜브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유튜브 끄고 성경 보라 그럽니까? 결국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들도 사람의 가르침이고 해석하기란 말이에요. 영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 대로 따라가려면은 우린 끊임없이 성경 그 자체를 자꾸 씹어먹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발달이 돼야 되냐면 두 개가 발달이 돼요. 하나는 죽어야 돼. 뭘 죽어야 돼? 보는 건 자꾸 죽어야 되고, 이번 주 주일 때 듣는 거 발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발달이? 이빨이 좋아야 돼. 이빨이 단단해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잇몸 하나 사이사이를 그분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령의 임플란트를 이게 이빨이 단단해야 된다. 이게 아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아가서에서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뭐랍니까? 이 신부의 일을 표현하면서 목욕하고 나온 양떼 같구나. 양물이 같구나. 입이 아주 단단하고 뽀송뽀송해서 이 이빨로 뭘 잘 씹어먹어요? 말씀을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씹어먹는 이빨. 오늘 이 말씀을 씹어먹는 게 여러분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씹어먹었으니 이 근육이 발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이 씹어먹는 훈련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안 놓쳐요. 예수님을 안 놓친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온갖 미혹. 예. 유혹과 미혹은 다르고 이게 꼭 비슷하지만은 좀 나눠보면 유혹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속이려고 들어오는 거고, 미혹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속이려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미혹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을 무너뜨리는 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잘못된 가르침들.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씹어 먹어져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따라봐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더해요. 요한계시록. 이게 왜 말이 많고 탈이 많았냐면 자꾸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예. 김형종 박사님이란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이분은 이제 뭐 히브리대에서 공부하시고 많이 이제 원어에 능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런 비슷한 책을 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책이 이만한데 해석을 거의 안 했어요. 해석을 거의 안 하고 이 책이 다 뭐냐면 요 본문은 요거랑 같이 읽고 요거는 요거랑 같이 읽고 성경을 계속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성도들을 흐트러 놓고 이렇게 안 좋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한 해석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논리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도록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책 많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깨달아지도록 써놨는데, 예. 사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실 때 언어가 1세기 언어였고 1세기 사람들에게 주셨고 유대인에게 주셨고 유대 문화와 유대 그 생활 패턴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들만 1세기 환경만 이해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요. 예. 1세기 환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토라를 열심히 보면 돼. 예. 1세기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방식의 기준이 토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 논리는 토라를 계속 토라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자꾸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예.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요한이 설명할 때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407구절 가운데 256구절이 뭐라? 구약에 있는 것을 응용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들은 것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로부터 나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실체가 되어 오시는 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일 거고 오늘 계시 가운데서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한은 들은 게 아니라 봤죠.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비전을 봤어요. 끌어올려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들과 지가 장차 있었던 일과 있을 일과 오는 일이 있는데, 장차 올 일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게 다 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하셨다? 아니라니까요. 예.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70%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70%가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토라를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토라 열심히 읽으세요. 할렐루야. 예. 토라가 열쇠야, 열쇠.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으로 풀어야 돼. 오경으로 풀고 다니엘로 풀어주고 요엘로 풀어주고 성경 전체를 계속 읽다 보면은 특히 토라. 왜? 토라에서 모든 게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게 가장 강력한 분명한 게 오경밖에 없어요. 오경. 예. 나머지는 영감설 안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아요. 영감설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야라고 던져주신 거는 오경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써주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직접 불러주신 거는 모세에게 불러준 것밖에 없다고. 예. 오늘 많은 선지서들도 그렇고 시편의
케투빔의 성문서의 그 말씀들도 그렇고 토라를 받은 자들의 역사와 토라를 받은 자들의 노래와 시와 찬송들이 오늘 이것이 권위가 있고 영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이지, 영감설 안에서. 예.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토라를 알면 복음서가 보인다니까요. 토라를 알면은 계시록이 보여요. 예.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 가르침들과 원인의, 계시록의 원인은 창세기에 다 있고 계시록의 상징이 꽤 많은 부분은 레위기서에 다 있고. 예. 오늘 계시록을 살아가는 이 광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미드바르, 예. 민수기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딱 보이는 거, 아, 이게 그거구나. 창세기 12장에 출애굽기, 모세 출애굽 하는 거가 연결해서 6월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천천히 합시다. 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는데 하여튼 뭘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 읽는 게 가장 복된 성도예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2페이지, 교재 2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2페이지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할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1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본 것과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한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본 것과 일어나고 있는 것과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본 것과 과거주의, 그죠?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 일어난 일과, 이건 부분적 과거주의라 그래요. 부분적 과거주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써놓으세요. 예, 부분적 과거주의. 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미래주의. 적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보통 보수교단과 개혁주의 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과거주의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예. 여기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승리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승리주의 종말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세대는 더 잘 될 것이다. 세상은 더 좋아진다. 왜? 과거에 환란 다 지나갔고, 핍박 다 지나갔고, 예. 666 다 지나갔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승리하면서 세상은 점점 예수 믿기 좋아질 거고, 점점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거고, 막 이런 승리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 견해가 참 재밌는 게 양극단에서 펼쳐져요. 양극단이라 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랑 아주 리버럴한 교단 두 군데에서 이걸 딱 강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양극단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무슨 주의라는 거야?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거야. 극단적 종말론. 예.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시한부 그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제일 극단적이야. 성경이 옛날에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교회는 점점 좋아질 거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고, 예수 믿기 점점 편해질 거고, 듣기만 해도 희망과 소망과 이렇게 새솟아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질까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까요? 분명히 좋아진다 했는데 왜 어두워지냔 말이에요. 왜 세상의 법은 점점 성경을 대적하면서 악해져만 가고, 왜 사람들은 점점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로하고 살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 역사가 이게 아니란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예. 그러면서 과거주의,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 부분적 과거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있다. 부분적 과거주의. 부분적 과거주의. 예. 이 부분적 과거주의가 주로 이제 우리 포지션에 있는 세대주의랑 역사적 전천연설, 요 라인들이 요거에 가까워요. 여기.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사실 이 두 개는요 거의 잘 안 쳐져요. 안 쳐져요. 특히 이건 더 안 쳐져요. 이거는 왜 과거에 있었던 일, 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본 것과, 그죠? 본 것과 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볼 것이 있다. 이걸 기록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고 기록돼 있고,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본 것도 있고, 요한이 앞으로, 요한도 부활의 성도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요한이 볼 것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입장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걸 잘 이해하면서, 시대적 이해하면서 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가?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계속 읽어보면, 아, 이건 있었던 일이고, 아, 이건 요한이 본 거고, 아, 이건 요한이 앞으로 올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구조론적으로도 보여요. 예.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안 읽혀요. 예.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히브리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벌써 사람들 속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나를 히브리어 잘한다고,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난 좀 아니까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 아니요, 히브리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 너무 쉬워요.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선입견이 있으니까 더 이상 히브리어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한 3분의 1은 안 어렵네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예. 히브리어 어렵지 않아요. 예. 다만 우리가 히브리어는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히브리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늘 하는 말이, 아, 이거는 뭐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뭐라고 들리냐면요, 아이고 성경은 목사님만 읽으면 되지, 성도들이 뭐 읽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들리는 거랑 똑같이 들려요. 예. 조금 센가 이거는?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원어적인 말씀도 읽고 해석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이빨, 요 이빨, 성령의 임플란트,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요한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일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의 전체는, 성경은요, 66권 성경 전체는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큰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쿠트 샤마임, 하늘 왕국.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신부. 교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쭉 가면서 여기 끝에 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재림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이 성경 66권이 가는 방향성, 큰 구조. 그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연합된 한 세 사람 교회, 원유맨 철치.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김볼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원유맨 철치, 이름 잘 지었어요. 이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따라하는 것 같아요. 난 또 누구 따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이름은 참 좋아요. 원유맨 철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예요? 원유맨.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 예. 요 원유맨,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담을 예수께서 허무시고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 창조된 새로운 인류,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카할,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유니버설한 이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신부된 교회의 단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시록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게 봅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40일 이후에도 시간 모자라면 계속 볼 건데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내고 준비하고 어떤 일이 올 것인가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코로나, 그렇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아멘. 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라. 이제 네가 이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때가 됐을 때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와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꼭 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안에 많은 논란들, 그래서 목사님 그 환난 전에 휴가 되는 거예요, 환난 후에 휴가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잘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론이든 저런 이론이든 하나는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보라 그는 구름과 함께 뭐 하신다?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열방이 오실 예수와 재림하실 주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땅의 민족이 그로 인하여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구름. 아까 구름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걸 샜는데 구름 얘기 나왔으니까 구름은 크게 하늘에서 오시는 그것을 예표한다.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뚫고 내려오신다, 이걸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구름이요, 성도가 구름이에요. 성도가 구름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그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이 뭐 입고 있어요? 흰 옷 입고 있잖아요. 흰 옷.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흰 옷 입은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이 내려오시는데 바람에 막 흰 옷이 막 휘날리는 거야. 막. 그게 마치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계시록적인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막 구름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구름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래서 쫙 펼쳐져 있는 그림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부활할 성도들, 우리 식으로 보면은 휴거돼서 내려올 주의 성도들, 그분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장면이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은 아난이라고 했죠. 아난. 구름은 아난이에요. 아난이에요. 아난. 아난을 파자해 보면은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예전에 표지할 때 그랬잖아요. 눈은 보는 거라 그랬죠. 아인이 보는 거고, 이게 보는 것, 그죠? 눈 두 개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을 보는 것. 생명이신 주님을 보는 방법. 그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 오늘 그래서 성경 토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에 보면은 항상 시내산 주변에 뭐가 가득히 있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죠.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인도하실 때에 눈에 보였던 그 기둥이 현상적으로 뭐로 보였어요? 구름 기둥으로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은 오늘 주님을 보는 방법이다. 주님을 구름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가리워진 채로. 그런데 오실 주님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새 유신을 읽고, 자, 그걸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중요한 영역인 소망에 대한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제가 승리주의 종말론, 제가 그 과거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사실 우리 그 성령사역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승리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예. 대부분의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쪽의 책들을 많이 봤고, 예.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죠?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고 영의 작용으로 계속 살게 보면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혼의 작용과 이 육신의 공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점점 사라져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점점 이 땅에 뭔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뭔가 취하는 게 무의미해지지 않으세요? 필요는 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은 극단적인 열린 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예, 분명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저도 필요해요. 근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의미였어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부어지는 것, 이거 소망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리즈 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좋으신, 이 땅에서 내게 좋은 걸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의 가장 그 좋으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그분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고 누가 와서 두드려 패도 좋으신 하나님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가 잘 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져도 좋으신 하나님이 돼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사업 망하면 안 돼요? 잘 돼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망해도 하나님 역사고 잘 돼도 하나님 역사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God is good, 그는 선하시니까, 그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오늘 내게 주신 내 모든 환경이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로 숨지도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뭐 잘 되나 안 되나 그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God is good.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야훼 토브.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야훼 토브.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라일라 토브. 좋은 밤이에요. 기도하기에 딱 좋은 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 거고, 교회는 더 큰 환란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질 거고, 예수님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다 해놓고 알아서 잘해봐, 이게 이런 분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 일에 계속 지켜보시면서 언제 가지? 왜 하지? 이러면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오신다잖아요. 그때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거기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 오신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이 믿음 붙들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요새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참 안타까운 얘기 들었는데 교회 닥트 공사 하려고 막 업체를 알아보는데 어떤 한 업체가 교회는 안 해요. 그리고 끌어버렸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지금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비호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비호감, 목사님이라 하면은 비호감.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게 잠잠해질까요? 아니 더 심해진다니까요. 더 할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기도 말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 더 비호감, 더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시대가 흘러가면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위협하는 더 큰 게 더 센 게 오지 않을까요?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더 잘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죽으면 더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론적으로 보자고요. 죽으면 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인생 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지, 의아든동 살려고 아닥바닥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더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조금만 견디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오신다, 좀만 기다리자, 참자, 오시면 알아서 해결하실 거다. 우리 아빠 뭐 와봐라, 막. 우리 아빠 뭐 오면 너희 다 끝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출장 나가는 신부가 과부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우리 남편 오기만 해봐라, 막. 너가 다 끝나, 이건 거잖아요. 그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참을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뚫어낼 수 있는 능력. 오실 주님. 근데 그분이 여러분 보러 오신다니까요.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 오시는 신랑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묵묵하게 견디면 되는 거예요. 네. 시대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명목상 교인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보러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견뎌내는 그 이기는 자들. 앞으로 우리가 7교회를 나누면서도 배우게 될 거지만은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거의 교재에 넣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2페이지 끝에서부터 3페이지 첫째 줄 쭉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참 많은 분들이 때와 시기를 자꾸 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수년 전부터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다. 그거 따라갈 필요 없다. 알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 아는 분도 참, 안다고 하시는 분도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본인들은 안 돼요. 아니,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가르쳤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덜 봐서 모르는 거래. 성경 더 봐야겠구나. 근데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 나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다 다니엘의 71회를 쪼개가지고 한 일에 때 와가지고 한 때 반,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해서 쪼개가지고 7대전, 7인, 7나팔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하자면 메시지 의도를 알아야 돼요. 때와 시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분명히 포커스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가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에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포커스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심이 아니라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우시게 된다. 깨우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더 분명한 토라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해와 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징조를 위해서, 절기를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본다면은 뭔가 분명한 징조, 우리만 말씀 토라를 보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뭔가 있을 거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알려주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빛의 아들이건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늘 빛으로 비춤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은 어둠이 아니라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에 환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환히 보이냐? 빛의 아들,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그럼 요 빛이 뭐냐면은, 뭐가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죠? 예, 예수님 빛인데, 그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이 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포커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있는 자들. 그 말씀 안에서 걸으면은 어둠이 왔으나 우리는 어둠을 안 걷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게 약간 고센처럼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보호함을 받는, 그러니까 밖은 다 어둠인데 이들은 안전한 낯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것, 살아내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 말씀이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 그렇게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가 낯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비춤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 24시간 잠을 자면 안 되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서 제가 이 아가서 공부를 하나님 왜 먼저 시켰는지 알 것 같아요. 아가서를 우리가 먼저 공부 안 했으면 계시록이 또 많이 가려질 뻔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예수님의 보혈 기도 했거든요. 작년에도 매년 제가 티슈바 때마다 이거 하는데 올해 이거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이상하게 갑자기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작년에는 약간 솔직히 뭐 주문처럼 외운 것 좀 있어. 여러분 아마 그럴 건데 약간 그런 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해야 돼. 할 건 해야 돼. 근데 아가서 작년에 공부하고 와서 이거 보는데 아가서가 천지예요. 아가서가 천지야. 우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도하는데 막 이게 내가 지금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놀랐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작년에 아가서 원래 사실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건드렸다가 제가 그때 키워드로 여는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멋지게 막 메인 타이틀 걸어놓고 막 해서 막 1강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접어라 해서 접었거든요. 그래서 전설과 같이 1강만 계속 남아있고, 요한계시록 1강 그거 한 게 지금 조회수가 막 3, 4천 조회수가 넘어가면서 막 어마어마해요. 그럼 사람들 다 댓글 언제 그 다음 게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나도 주님이 덮으라 그래서 마치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내라 하시는 것처럼 아직 인을 뗄 때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근데 올해부터 뭔가 이제 인을 조금씩 떼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저는 7년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7년이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와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간적인 사이클이 될 것이다. 7 나팔, 7인, 7 대접이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속에 녹아 있으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첫 인을 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뭐 예수님 때 다 때렸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뭔가 말씀의 움직임과 뜻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뭔가 앞으로 주어진 7년이 하울란 세터 처치에게는 좀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대이지 않나. 예. 이 중요한 시간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건 여러분 큰 복이에요. 예, 너무 큰 복이에요. 어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모여있는 이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리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여기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에 보면 미성숙한 신부가 나오고, 미성숙한 신부, 성숙한 신부 나오고, 미성숙한 신부 나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넘어오게 될 때에 오늘 신부에게 열리는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나 깨어 있어요. 이게 약간 우리 할머니 같은데, 다들 그런 할머니 있으신가 봐요. 아니 우리 옛날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할머니, 예. 우리 할매가 제가 가면은 이제 TV를 할머니 보통 켜놓고 주무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할머니들 보통 보는 게 6시 내 고향 막 재미없는 드라마 막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 드라마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분명히 코를 골았어. 분명히 코를 골아가지고 내가 리모컨 슬쩍해서 탁 들렸는데 안 잔다. 자나 깨어있어. 우리 권사님들 대박이군.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 백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 대박. 그래서 분명히 뒤에서 코골이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딱 돌렸는데 안 잔다. 자나 깨어있다.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예. 성숙하셨어. 근데 성숙한 신부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할머니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웃겼어요. 자, 잔다. 뭐가 자요? 육이 잠들었어요. 육이 잠들었는데 영이 깨어있어. 영이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신랑의 노크 소리가 있었죠. 그죠? 한밤중에 신랑의 노크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렸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잠들었는데 내 영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심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가서 먹고 자고 할 것이다. 그러죠. 그죠? 예. 오늘 주님의 신부들은요, 여러분, 육신은 잠들어도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오늘 이 보면서 너희는 다 낫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뭐 할 때?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나의 분명한 빛이 되어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뭔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동정녀 마리아 사상, 제가 동정녀 마리아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톨릭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쓰임받음, 이 마리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백,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고 뭐 이런 동정녀잖아요. 동정녀. 네. 그런데 그 순결한 여인에게 오늘 주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축사하지 않겠습니까? 축사하니 가브리엘한테 막 축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브리엘 형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고백이 참 놀라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고백과 같은 신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인데,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유혹과 미혹과 환경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예. 어떠한 누군가의 해석이나 가르침이 넘어서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자꾸 찾아가면서 토라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자꾸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은 분명한 우리는 낫의 사람이요 자나 깨어있는 영에 깨어있는 빛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의 날이 앞에 보면요, 그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거 두려운 그날, 그죠? 오늘 그 하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밤이 도둑같이 이른다.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즌은요, 환경적으로 보면 밤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낮이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 고센으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잘 돼요. 고센. 그러니까 심판이 막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죠?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기는 주님의 보호함이 이렇게 나시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은 다 뭐예요? 밤의 시즌을 지나가잖아요. 밤의 시즌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밤에 대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어질 거고 믿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 더 커질 거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보다 분명한 빛을 갖고 걸어갈 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때에 부흥을 맛봐요. 교회는 항상 그때 제일 생명력이 있어요. 두드러 맞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도 보면 두드러 맞을 때 제일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넘쳤던 3명들 축복합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웃으세요. 예. 오늘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그 순수함으로 재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이 있었는데, 교회에 여러분 타락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있었어요. 교회의 타락은 항상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특권이 될 때에, 그때 항상 교회는 타락했어요. 중세교회가 그 정점이었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의 급증. 너나 나나 다 신학교 가요. 왜? 제일 좋은 길이니까. 넓은 길. 네. 나라에서 돈 다 대주고 월급 다 주고 뭐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약한 그 시즌을 그 고통받는 시즌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매해 신학교 졸업자들이 뭐 수만 명씩 넘쳐 흐르고, 뭐 교회 뭐 큰 교회들 뭐 넘쳐 흐르고, 뭐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막 의리의리한 교회 짓고, 그런 교회 다니면 막 폼 나잖아요. 막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막 그 멋있는 교회 니네 교회? 뭐 이런 거. WCC는 개나 하는 거라고 제가 늘 외치면서 WCC 하는 사람들 튀어나오라고 설교하면은, 그 집회 끝나고 항상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은 전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큰 교회에 다닌다는 프라이드를 못 버려요. WCC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몰라도 되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단도 WCC에 W점만 나와도 저는 탈퇴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어디 하나님과 짐승을 같이 섞어놔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뭐 평화, 화해 이런 가치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평화라고 하는 그 샬롬이 종교가 혼합되면서 이루어진다? 샬롬 왕을 기다리세요. 샬롬은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일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지. 뭐 마리아 숭배 사상이랑 예수랑 부처랑 갖다 모아놓고 막 예수님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과 부처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평화가 안 와요. 뭔 헛소리예요. 열받게.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예수님.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열고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그게 다 마지막 때 진 거 아닙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이에요. 세계 정복 올 것이고 세계 종교 통합 이루어집니다. 제3성전 반드시 세워질 거고 거기에 짐승이 앉은 거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때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분명한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이때를 뚫어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플랜 A 환란전 휴가 되면 할렐루야고, 박정희 목사 어제 드디어 엊그제 통화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점 세대주의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란전 휴가면 땡큐지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평생 이거 뚫어내겠다고 목회해 왔잖아요. 애들 두드려 패면서 정신 차리라고 기회선심하고. 그래서 환란 뚫어내겠냐. 근데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올라간다. 근데 요새 내가 좀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하고 있으면 이거 다 우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안다고 뭐 안 올라가고 모른다고 뭐 밑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잘 포커스하세요. 밤에 오신다는 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에 오늘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분명하게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또렷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기 딱 좋을 정도로 또렷해질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분명히 나눠질 거고, 예. 오늘 우리는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편에서는 진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토라, 빛이신 토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토라를 빛이라고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그 토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주의 토라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며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거짓된 성경 가르침에서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미혹이냐? 누룩이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누룩을 경계해라. 무슨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해라. 바리새인 더하는 자, 사두개인 빼는 자. 무엇을 더하거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뭐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뭐예요?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저주의 핵심이 뭐예요? 복이 없는 거죠. 그죠? 복이 없는 거. 복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 그죠? 예, 저주는요, 예수가 없는 게 저주고, 지옥은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거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이 뭐 50평 자리 집 있고 막 대리석 쭉쭉 깔려 있고 빵 치면 물 나오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거 어디나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거 어디나 예수가 없으면 동일합니다. 오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고 들어갈 그분의 나라도 동일해요. 예수께서 있는가 없는가 이거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막 그 고생이 훤한 거기에 있어서 야 일리 와 그러면은요 글로 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 시원한 오아시스에 그 좋은 데 있대 소문 듣고 글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손짓하면서 이리 오시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에 샘이 넘쳐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4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예언적 지표는요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의 회복이에요. 토라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왜 토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냐? 토라가 빛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빛을 조명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라를 좁게 보면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66권 성경 전체가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는 여러분 뭐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은. 예. 마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지주의의 창시자인 마르시온에 의해서 교회 교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고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개념의 변질이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카톨릭에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 본질론적인 가르침을 흐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적 흐름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기한 후에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의 갱신,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언약은 세대마다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어요. 왜 이게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 보내셔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광야 시대에 선포된 언약과 율법은 신명기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져야 할 새 언약으로 갱신 보완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적용점이 달라요. 흐름은 같아요. 왜? 중심이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플레이스가 달라요. 민수기는 플레이스 자체가 광야고 신명기는 들어갈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율법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죄와 사망의 율법은 없겠죠.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토라는 있을 거예요. 생명과 영의 토라, 토라의 원론적인 것. 오늘 에덴 동산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잖아요. 첫 모델,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도 율법 천지였어요.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법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돼 있지만은 그 왕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지, 왕의 토라. 영어로 로얄 토라라고 하죠. 로얄 토라. 토라는 원래 왕의 토라라고 불렸어요. 토라가 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뭐가 우리를 다스려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자꾸 이해하냐면 로얄 토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이해하도록 우리는 이게 육신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 육신적인.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만 있었어요?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딪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딪힘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거기서 남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생명과 성령, 영의 토라. 제가 늘 말하는 영의 토라.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영의 생각들.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도 말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묻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오늘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가르침도 여러분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준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에요. 이건 영광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다 어둠인데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걷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흑암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언약이 우리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인 거죠. 성도는 휴거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지, 어머 환난이 오나 봐, 다 죽었어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 죽으면 더 잘 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토라의 회복은 오늘 빛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완성된 예수와의 회복인 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토라 회복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토라의 회복의 핵심은 이번에 66권 전체에서 예수와의 구속사적 예표와 가르침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구약은 비밀이고 신약은 계시죠. 결국에는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의 가르침과 히브리 관점을 통해서 66권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림에 있어야 될 일과 재림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점이 없어질 때 많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초림에 한 거를 자꾸 재림에 갖다 붙이고, 재림에 하실 것들을 초림에 한 것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자꾸 이게 이빨이 안 맞아요. 이빨이 입 딱딱딱 맞아가지고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맞냐? 토라를 모르면 안 맞게 돼 있어요. 히브리 관점을 알고 66권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말씀 읽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게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력이 더해지고 토라 포션이 더해지면 할렐루야죠.
시간까지 딱딱 맞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시간과 영이 그냥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여러분 하울란세터 처치 와가지고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우리 인생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가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막 좀 받고 피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숨었다가 다시 싸우고 날마다 할렐루야 승리 선포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정말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 지탱해가고 이끌어가잖아요. 말씀이 그냥 가르침과 교훈과 어떠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말씀으로 이게 우리를 좀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 더해져서 유대력 딱 들어오면 어떻게 시간적 흐름 안에서도 녹아들고, 거기에 토라 포션 딱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펼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끌려가면서 하나씩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이죠, 사실은. 사실 이게 원래 우리 거고, 이게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데, 그놈의 콘스탄틴 때문에 잘리고 뺏기고 버리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교화된 교회의 모습들만 남아있는 이 현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리지널을 회복하고 오리지널을 쫓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둠을 지나더라도 낫의 아들과 같이 걸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에요. 빛의 아들들처럼 걸어갑시다. 아멘. 복된 소망 갖고 걸어갑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의 토라가 여러분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부러지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이 낫의 아들, 빛의 아들의 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오늘 주의 토라가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낮과 빛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갈망하며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토라의 빛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그 빛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토라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걸어갈 때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져만 갈 때에 오늘 주의 신부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시오. 오늘 이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잠들어 있는 주의 신부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심의 확신 갖고 기도합시다. 주여